할렐루야. 청년이 나온 줄 알았어요. 청년이. 이야, 너무 잘했습니다. 하이도 넣고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참 잘하셨어요. 우리 이원희 장로님 고맙습니다. 뒤로 넘어질까봐 아주 걱정이 많았어요. 저도 그 무릎을 2번 수술해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청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청남성교회 임원들이 이렇게 오셔서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도 꽤 많은데 목소리는 아주 젊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브라인드 이렇게 보면 20대가 아닌가, 20에서 35 사이 그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청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찬양 힘차게 불러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인생에 몇 안 되는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철저한 계획형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결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제 아시아만큼은 아시아 지역 전도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좋은 일을 막으셨습니다.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유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막힐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분명 누군가 막으시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애써봤습니다. 내가 방법을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계획이 약했나? 계속해서 여러 방편으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막히며 이것이 주님이 막으시는 것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도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 여행에서 성공을 했으니 또 가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나는 내 계획이 있는데 왜 막으실까? 좋은 일인데. 그래도 난 내 결심대로 할 거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좋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고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가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원한 것은 다시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그 길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뒤집혀질 지경이 됐습니다. 요나는 결국 자신이 방향을 잘못 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닌 다시스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을 물에 저 풍랑에 던지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된 일, 기대했는데 자꾸 지연된 일, 뭔가 막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왜 막으시지? 왜 그러시지?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관점, 내 생각, 내 열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한 조급함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대한 조급함. 이거 좋은 건데? 이 생각이 틀렸나? 이 열심이 나쁜 건가?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그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도 좋은 건 많지만 하나님은 막으실 때가 있어요.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세웠던 계획에 막힐 때 우리는 멈춰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힘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급해서 목소리 높이고 성질 부리고 억지 부리다가 더 곤욕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과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이 바울 사도가 열려온 길에서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열린 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썼는데 막으셨다.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는데 막으셨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억지 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을 찾지 않고 조급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묵묵히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자꾸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 있나? 내가 잘못된 건 뭐 있나? 신앙은 내 열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첫째가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인도하심을 받겠나이다.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상처가 있습니다.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안 돼 하면 더 못 견뎌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면 이 메뉴 주세요. 오늘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거절감에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저걸 왜 써붙였대? 당장 그러면 못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반찬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준비가 안 되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람들 찾을 때. 그러고 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많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저와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수정하시는 것이라고는 왜 생각해 보지 않나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건가? 하나님 막으신 건가? 하나님은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나요?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애들이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배탈 났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줍니까? 안 돼.
그때부터 땡깡 쓰고 여기서부터 구르는 아이 구르게 놔두셔야 됩니다. 안 돼, 그래, 알았어.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배탈 나게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래? 디리다 먹어봐라. 완전히 배탈 나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유럽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때가 타이밍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꿈꾼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때론 지금 막으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어요. 거절하신 것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나 더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내게 후손의 축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후손의 축복, 큰 민족을 이루게 열방의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갑니다. 후손의 복이 없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생식 능력이 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내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집에서 오랫동안 길로 함께 일을 시키고 신뢰해온 너무 좋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이 아브라함은 초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면 너무나 훌륭한 아들입니다. 양자라도. 그리고 후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의 아들려고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라. 그리고 100세가 돼서야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이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일찍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시험 안 들고 그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으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 일찍 좀 주시지. 하나님 얄밉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100세였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셔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되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키워야 이삭도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하실 때 초조하고 조급해서 마구 달려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로 순종하며 이후에 열어주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무름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기다립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아시아 동쪽이죠.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갔습니다. 또 막혔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결국 서쪽 끝 항구 도시인 트로이, 옛날에 트로이 전쟁이 있는 그 트로이로 가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리적인 위치가 아시아에서는 끝입니다. 이 터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사실은 그것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것은 동로마, 즉 로마 제국이 컸을 때 그것은 아시아라고 이름했지만 그것은 이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 드로아는 이 아시아의
끝, 항구 도시니까 아시아의 끝이지만 이곳을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유럽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터키의, 이 튀르키예의 저 서쪽, 약간 서북쪽의 끝 해안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중과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끝이잖아요. 우리가 이 트로이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설교가 잘 이해가 됩니다. 끝이다. 로마 제국 당시 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핵심적인 항구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그것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는 거기 이 아시아의 끝에서 사역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을 갖는 영적 전환점을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 내가 세팅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삶을 어느 순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나를 세팅해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막다른 골목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의 저 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하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풀 세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됐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물으실 수 있어요.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 막으세요.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어요.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너를 향한 나의 뜻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또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안중은 정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안중에도 없는 곳에 오셨을 겁니다. 안중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만났어요. 안중에 온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에 왔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중에 왜 왔겠어요? 안중에 벌써 가려고 했죠. 벌써 갔죠. 어떤 분은. 그런데 안중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안 보내실 겁니다. 왜냐니까 교회 때문에.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데 막으세요. 막으실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 코나로 몰고 가셨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 내 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제 생각은,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저의 기도에도 많죠. 저도 비전도 있고 꿈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었구나.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꽉 차 있는 순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주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고 실행하는 결단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환상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였고 어떻게 행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이 보이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저 트로이 바다 저 건너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손질을 하면서 그에게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오셔서 도와주세요. 바다 좀 건너와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왜 아시아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서쪽 길을 열어놓으셨나?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실 때는 열어놓으신 길이 있었구나. 그것을 못 봤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때 그에게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막힌 거, 왜 하나님 막으실까? 왜 그건 안 된다고 할까? 하나님은 왜 막으실까? 라고만 계속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가졌다면 그는 그의 삶의 치간표는 지연됐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더 훨씬 턱없이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열어놓으신 길이 있을 텐데 하는 영적 탐색을 가졌어요.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는 애쓰는 스타일이에요. 영적 열심을 갖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싸우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일까를 주님께 구하며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영적 탐색의 시간, 그러는 가운데 환상이 보인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울 같은 환상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 삶의 믿음이 확 올라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물으시고 묵묵히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유럽을 복음화시킬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인정함이로라. 그거였구나. 깨닫구나.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날 확 깨달아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조급하고 성급하고 내가 화내고 그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안중에 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각자 처소에서 어떤 분은 외국에서 어떤 분은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시려고 기다리고
인도하셨음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선한 목자교회로 인도하셔서 박종원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인정함이로라. 아멘이 클수록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은 날이 밝자 배를 탑니다. 순종은 나중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럽을 변화시키러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유럽 그리스로 가서 이 헬라로 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옥에도 갇히고 하도 매도 맞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 빌립 지역에서 너무나 어려움도 당하고 빌립보에서 너무 괴로움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에 그는 거기서 후회가 없어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고통이 좀 있으면 어때? 힘들지 있으면 어때?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분명히 열매 맺게 할 거야. 열매 맺었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